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 생각을 하면서 복음 선포와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와 교회의 시작과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기록한 서신서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행전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함으로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각지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삶과 신앙의 중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런 거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생의 목숨을 걸고 이것만은 꼭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일본말로 한다거나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말로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다 자기가 살던 곳에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고전의 말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마치 무슨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술에 취했든지 뭐에 씌웠든지 이런 게 분명한데 저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취했겠느냐? 아무리 미친 유대인이라도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취한 것이겠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 능력을 베풀었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앞에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이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주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의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그의 묘가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가 또 말하기를 35절과 36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은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시민들이나 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다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쳤던 그 여운이 남아서 매우 찜찜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으로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증인으로 충분할 만큼 그 예루살렘, 그게 무슨 파리만하거나 서울만한 도성이 아니라 조그만 도성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번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시기도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까지 그 기간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사람 자기네들이 아우성치며 몰려가던 그런 시간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살아나신 예수를 봤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듯이 외국어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순간, 그 절기까지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심중에 예수에 대한 불분명한 생각들이 요동치고 있었을 분명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는 핵심을 피해가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적 대권을 가진 왕을 가리켜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제우스나 아우구스투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왕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부왕으로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아버지 왕과 공동 통치를 나타내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데 예수님은 그때가 올 때까지 주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체험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건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표현은 물론 단순히 입술로만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말하는 것이고, 더 깊은 차원에서의 기도 생활 중에 주를 부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기는 그런 죄인이며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부르짖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뭐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어떤 위급한 순간이 되면 주를 찾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이게 초등학교 좀 가게 될 때, 그때쯤 되면 엄마도 좋지만 한편으로 핸드폰도 굉장히 좋아요. 핸드폰을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애들은 이걸 놓을 줄 잘 모릅니다. 또 거기에 게임 같은 거나 하나 할 줄 알게 되면 다 필요 없어요, 세상. 그것만 주면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엄마가 찾는 것을 귀찮아하죠. 엄마가 좀 안 찾았으면 좋겠다,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엄마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엄마를 절박하게 찾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놀다가도 배고픈 순간이 되면, 아니 나름대로 뭐 하다가도 배고프면 그게 가장 절박한 문제니까 엄마를 찾게 되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크면서 배고픈 것도 잊을 만큼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친구랑 노는 것도 그렇고 자기에 빠져있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근원인 절대자의 은혜를 구하고 절대자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분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존재의 근원을 찾게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아프기 전에 집회를 하고 다니시면 집회하기 전에 항상 먼저 찬양하는 솔리스트가 한 명 있었는데 퀸 윌스라고 하는 한국인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매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자매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때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무엇이 앞에 있다고 늘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지금 1m 앞에 돌이 있어요. 지금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발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내다보고 갈 수 있도록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내리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1년치를 못 내리겠습니까? 아니 40년치를 한꺼번에 못 내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일매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라.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광야는 자립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적인 의존의 장소고 전적인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도록 은혜만을 기다리며 살도록 훈련하는 곳이 광야죠. 주권에 대한 싸움이 결정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해 갈 것인가? 하나님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전적인 믿음, 즉 주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를 부르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은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죠. 이런 생명의 삶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주의 이름, 즉 주님의 인격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제자들은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 앞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기에 이제 새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에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말하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주님은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이죠. 예. 찔린다. 헬라어로 카타미소라고 하는데 말 발굽이 내리 찍을 때 흙이 움푹 파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카타미소라고 합니다. 찔리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말 발굽이 내리 찍는 것이 얼마나 힘이 강하든지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지는 이런 충격을 가리켜서 찔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움푹 패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이 한 짓이지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양심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탓이고 그의 책임입니다. 예수가 내 죄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특별하거나 신비한 현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0명이 그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며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하루에 주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늘어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현상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정상적이라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늦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이제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며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과 교통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생활로 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장하며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 생활하고 굉장히 다르죠.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익명성이 보장되고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나와도 되고 서로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아는 척 안 해도 되고 인사하거나 뭐 우리 집에 가라 니네 집에 가겠다 뭐 이런 거 없고 그런 거죠. 거룩한 떡을 나누는 성찬식이 늘 시행됐습니다. 기도 생활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어요. 또 열심히 했고 그래서 기사와 표적과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한꺼번에 쏟아놓고 같이 썼어요. 구제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 모였다고 했어요. 애찬을 함께 했어요. 성만찬만 한 것이 아니라 밥도 함께 나눴어요. 같이 밥을 싸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했고 그럴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렇게 됐죠. 이런 특징들을 정리해서 오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델을 정해본다면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선포가 잘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 이런 것이 잘 되는 이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 디다케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교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로는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 찬양, 기도, 성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와 섬김 그래서 나눔과 통용, 구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가진 것을 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외형적인 것.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게 되면 함께 모여서 다 자기 걸 쏟아놓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쓰고 막 이러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그러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서 뭐 오래전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죠. 라블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떼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일환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작용들도 너무 많이 빗나갔어요. 가장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현대교회는 성도들 간에 친밀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어도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친밀감이 떨어졌어요.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서 어느 교회 다녔어요? 뽕네포 교회 다니는데, 나도 뽕네포 교회 다니는데, 몇 분 나가시는데, 2부 나가는데, 나도 2부 나가는데, 같이 나와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타하지도 않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모토는 이제 와서 함께 성장하자로 바꾸었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나 교회 공동체 양육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교회 사명이 교회 건축이나 교세 확장 이런 것들로 변질되고, 좋은 성도의 모범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의 모범을 자랑하는 교회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잘 섬기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더 아는가, 여기에 매달리죠. 소그룹 중심의 기도 생활이 강조되었다면 지금은 회중적이거나 대그룹 위주로, 기도도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서 기도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미뤄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현실적인 필요와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보다는 교회 신조나 교리 혹은 체계에 동의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삶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전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뽕네포 교회 성도들은 과연 건강한 교회를 이루거나 건강한 교인이 되어가는데 무엇이 더 요구될까? 우리 뽕네포 교회도 현대 교회의 흐름을 따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제가 앞에 서 있는 제가 좀 더 깊은 통찰력으로 혹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이끌지 못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대 기독교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현대 교인들은 자기 삶이 중심에 있고 예배나 봉사나 선교나 이런 것들이 삶의 일부분으로 선택되어집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삶을 예배나 봉사나 그리고 선교와 같은 곳에 맞춰서 그 의미를 찾고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신자에게 영적인 은사가 필요했고 또 그 은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대 성도들에게 돈 버는 기술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혹은 다른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전문 사역자들에게나 그런 것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던,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는 핍박이 극심한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정신은, 그 스피릿은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 세은 자매가 러시아에서 상을 받은 것, 그때 얘기하기를 자기는 정말로 자기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노미네이트 된 것은 알았지만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훌륭하다기보다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될 거다. 자기보다 세계적으로 훨씬 더 유명하고. 그리고 상 받는 그날 아침에 자기는 너무 이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발레단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생긴 거, 이 키 비율 여러 가지로. 세훈이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계속 발레를 해야 될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녁에 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힘을 빼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꿈꾸는 정원의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호를 얘기할 때 항상 앞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붙이려고 그래요, 제가. 어쨌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네 힘을 빼라는 거죠. 네 힘을 빼면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해 줄게. 네가 가는 네 생애의 모든 것,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걱정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해 줄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일의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본질. 왜 하나님이 누군가가 고통받는 아버지로서 머리를 쥐어짜고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네 힘을 빼라.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그 정호 어느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이를 세계로 최고로 만들어 봐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자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자식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힘을 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현대인들이 자기 삶을 중심에 둔다고 하는 것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요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힘을 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신방을 하고 나오다가 그 앞에서 걔가 테니스를 치는 이 벽에다가 이렇게 테니스 공을 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잠깐 보면서 아이에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힘을 빼면서 볼의 스피드나 파워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이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도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공으로 하는 건 특별히 좋아하고, 그래서 잘하는데, 벌써 손목, 스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이게 전체적으로 힘을 줘서 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그런 논리를 애가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자세에서 그런 게 붙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옆에서 보면서. 세상의 모든 운동의 원리는 힘을 빼는 데서 파워를 얻게 되고, 힘을 빼는 데서 스피드를 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맡기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하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쓰고 있으면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푹움푹 파이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원수가 그의 발등상 되기까지 우리가 이루는 교회를 통하여 그 사명이 감당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생애와 내 소원을 들여서 이루어야 될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러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선포와 초대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들려지는 복음,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이 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푹움푹 파이게 하면서 그들을 찔렀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원수가 주의 발 앞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한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에 힘을 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정해서 초대교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